이 빌딩들,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나라들, 이런 세상의 나라들의 권세와 힘과 부귀와 영화와 이 물질을 추구하는 이 세상 나라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하여 말한다는 것이죠. 이 두 번 반복하여 말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이 바벨론 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과 같이 견고한 성이고 화려한 성이고 튼튼한 성이지만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로마라는 제국이 과연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꿈에라도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 눈에 로마 제국,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의 어떤 부귀영화, 로마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힘, 로마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 지위도 굉장히 낮은 노예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공동체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눈으로 이 로마라는 제국을 바라볼 때에 이 로마라는 제국이 과연 무너지겠는가, 이 로마라는 제국이 멸망당하겠는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 성과 같이 큰 성, 이 로마라는 이 엄청난 이 거대한 제국이 반드시 멸망당하고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포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라는 제국은 정말 거짓말같이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도무지 멸망당할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 같고, 이 세상의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 것 같고, 이 세상의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힘과 권력을 대물림하여 대대로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살아갈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성이 무너진 것처럼, 로마가 멸망당한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의 권세들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2절에서는 이 멸망당한 바벨론 성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세상은 아마도 그들이 그리고 있는 천국보다도 더 화려한 것이 세상일 것입니다. 아주 높은 빌딩들, 고급 아파트들, 좋은 승용차들, 정말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즐거운 것일 것이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워, 이 세상은 행복해, 이 세상은 즐거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실체는 어떤 것이냐, 결국 이 세상은 귀신들의 초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이 세상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 마귀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식하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세상이, 이 바벨론 성이 왜 무너지느냐, 이들이 왜 멸망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멸망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멸망의 이유는 영육적인 엄행과 그리고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는 그들의 타락한 숭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두 가지 축, 엄녀의 가르침과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엄행을 가르치고, 그 엄행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인 엄행,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안겨다 주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가정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거짓된 가르침과 엄행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으며 힘과 권력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력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4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말씀을 읽겠는데, 이 4절에서 20절까지 이 단락에서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우리 4절에서는 여러분 어떤 긴박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8장 4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 성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빨리 그 성에서 나와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겠죠. 이 백성들에게 그 성에서 계속 살지 말고 그 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천사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반드시 멸망당할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즐거움에 동화되어서 이 땅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면서 이 땅이 권력과 힘이 주는 그 쾌락에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성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 성 가운데, 바벨론 성,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산다고 해서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엄녀의 가르침을 따라 엄녀의 영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권력과 힘 앞에 굴복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쾌락과 향락과 물질과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 주신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과 안식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 사람들이 물질을 통하여, 쾌락을 통하여, 육체적 정욕을 통하여, 이 땅의 힘과 권력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그것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안식은 거룩한 안식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성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속히 이 성에서 빠져나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느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 동안에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24시간 하루 동안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임한다.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하루조차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해? 이 땅에 있는 이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수많은 빌딩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야, 이게 다 망하려면, 이 땅 가운데 이런 자원들을 다 쓰려면 그래도 몇백 년은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사라지는데 하루면 족하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면 하루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허망한 것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면 사라져 버릴 만한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세상의 왕들이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대통령들, 국왕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왕들은 이 세상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분야의 기득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유력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세력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 같았고 이 바벨론 성이 크고 견고한 성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여서 그들이 화로다 이렇게 통곡하며 애통하는데, 오늘 여기서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는 하루 동안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엄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의 통곡은 한 시간 만에 이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을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순식간에, 더 빠른 시간에, 더 빨리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들의 부귀영화와 힘과 권력과 그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육체적 쾌락, 정서적 쾌락, 영혼의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이게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거 사라지는데 한 시간이면 족하더라. 그들이 느낄 때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느낄 때에 한 시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 12절에서 14절까지는 상인들이 바벨론에게 팔았던 상품 목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품 목록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바라는, 즉 다시 말해서 이 음녀와 짐승, 이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오기 위해 그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고 파는 이 물건들,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것을 얻고자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죄를 지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여기 있는 목록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라기보다는 호화로운 삶, 그리고 사치와 향락과 육체적 쾌락과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치품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살아가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 사고 팔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인들이 주고 파는 이 목록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목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영혼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해석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바로 앞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노예와 구별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영혼이란 실제 사람의 영혼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부귀와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막 산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결국 그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넘기는, 사단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도록 노력하게 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그것을 즐기기 위하여 그것을 또 추구하게 하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추구하고 즐기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트라는 목사님께서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돈과 권력과 섹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음행에는 영성이 있다,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해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했는데 조금 지나가서는 돈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추구를 하더라.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그것을 도리어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서 영혼을 팔아먹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기게 됩니까? 처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섬겼던 거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는 이제 그 바알 아세라 신앙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 아주 엄난하고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것을 신상을 만들고 집에 와가지고 집 안에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아가죠.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주고 팔면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주고 팔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것을 주고 파느냐,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옷감들, 값비싼 진주들, 보석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의 영혼이 있더라. 즉 다시 말해서 나중에는 즐기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부유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힘과 권력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디에까지 가버리는 것입니까? 영혼을 팔아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은 무엇을 통해 키워집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에서 1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에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우리 아까 위에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 세상을 치부하던 사치로 살아가던 왕들이 이 바벨론 성의 멸망을 보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15절에서 19절에서는 이제 상인들 그리고 배를 가지고 무역하던 그 선장들과 성객들과 선원들이 이제 통곡을 하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애통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권력 있는 자들도 애통하고 부자들도 애통한다라는 것이죠. 치부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방금 이야기했던 12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화려한 바벨론 성 안에서 화려하고 또 부유하고 그런 복된 부귀영화를 마음껏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 통곡하면서 이 성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들의 통곡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성이 멸망당하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1시간 만에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1시간 만에 멸망당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과 평안을 추구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평생 갈 것 같지만 이거 망하는데 1시간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는 좀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고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갈까,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감수한다면 영원토록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1시간의 기쁨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 9절에서 다 애곡하고 있어요. 왕들도 애통하고 있고 치부하던 부자들도 애통하고 있고 선원들도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 나라의 심판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지만 그것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21절에서 24절은 이 바벨론 성이 왜 멸망당하게 되느냐, 멸망당하게 되는 그 멸망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21절에서 23절까지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비참함과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맷돌이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면 그 맷돌은 깔아앉아서 절대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완전한 심판이다. 이 큰 성 바벨론, 이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이 세상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하고 그리고 초롱성과 같고 견고하고 큰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냐, 검은 고 타는 자, 음악하는 자들의 음악 소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노래 부르지 못하는 큰 심판일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등불도 비치지 않고, 그리고 신랑 신부의 음성,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즐거운 날,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런 심판을 왜 당하게 되느냐, 왜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나라가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그것은 땅의 왕족들이 만국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영성과 적 그리스도의 권력을 가지고 이 음행과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와 그리고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영혼은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겁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미혹한 이들의 미혹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성중에서 발견되었더라. 이 세상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이 바벨론 성에 이제 멸망당한 이 성을 바라보니까 곳곳에 무엇이 남아있느냐면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흔적으로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세력들, 그리고 엄난한 세력들, 엄녀의 세력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따라가는 666의 인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믿음으로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한 이후에, 심판당한 이후에 보니까 곳곳에 이 세상 속에서 음녀의 영성을 거스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권력과 힘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굳굳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의 피가 이 세상 곳곳에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희생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이 교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 바벨론성, 이 세상 나라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이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대항하여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음녀의 영성과 적그리스도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 이 세상 나라의 이 권세는 영원할 것 같고, 이 부귀영화와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되어진 이 세상이 절대로 멸망당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 말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는데 하루면 족하다. 이것이 사라지는데 1시간이면 끝난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1시간의 부귀영화를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바라보며 잠깐 누리게 될 이 땅에서의 그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힘과 권력을 포기하고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